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겸손. 오늘 겸손의 말씀. 겸손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어디에서나 높임을 받는데, 그러나 아무리 잘 듣고 잘 배워도 참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덕목 겸손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가짜도 많습니다. 겸손이라 하지만 사실은 겸손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한 150년 뒤로 가서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나온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커퍼필드가 있죠. 그 안에는 유리아 히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 엄마도 그렇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공손하게 말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의 속은 겉과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가신 재물을 원하는 탐욕이 있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 뺏으려고 주인의 약점을, 알코올리즘이라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계략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딸조차도 자기의 여자로 삼으려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인물 우리아 힙은 겸손이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물은 영국처럼 공손이나 또 예의 자체를 겸손의 표로 보지 않는 문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 앞서 성경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겸손에 관한 말씀도 들었고, 또한 교회에서 겸손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겸손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라는 것이 대부분이 알고 있었을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상황에서 디킨스의 이 소설이 하는 것은 겸손 자체를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가짜라고 드러내려면 기준이 되는 진짜가 있어야 합니다. 디킨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짜 겸손을 분별하게 하는 진짜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소설의 다른 인물들인 데이비드 커퍼필드하고 또한 아그네스 윅필드에게서 보이는 겸허함, 친절함, 배려심,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겸손이죠.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겸손을 권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고, 또 겸손에 관한 비판적인 말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진짜 겸손은 서로에 대한 겸허함과 배려심과 친절함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음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겸손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겸손이 우리에게 득을 주지 않고 해를 주는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가? 왜 겸손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하는가? 세상에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아니면 아예 겸손을 이만큼 멀리 두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겸손. 자,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겸손의 참 모습을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뜻에서 참다운 겸손을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아무 하나님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표현임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겸손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만들죠. 컴퓨터를 만들고 지금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을 향해서 겸손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보여주는 바 성령은 성자를 향해서 겸손하십니다. 성자는 성부를 향해서 겸손하시고 성부까지도 성자와 성령을 향해서 겸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고유한 의미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성령의 겸손입니다. 성자를 향한 성령의 겸손. 오늘 본문 13절, 14절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따라 읽으실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를 모을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모든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다 하는 것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가르치시고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자, J.I. 패커라는 목회자,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조명 사역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건물을 비추는 조명처럼 성령께서 우리 뒤에 서셔서 우리 어깨 뒤로 우리를 통하여서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메시지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성령의 메시지는 결코 나를 보라, 내 말을 들으라, 내게 오라, 나를 알라가 아닙니다. 항상 그를 보라, 그의 영광을 보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그에게 나아가 생명을 얻으라, 그를 알라, 그가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맛보라 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자기를 지워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겸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오지 않고 오히려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다른 일을 비추는 조명의 빛이 되는 것, 그 모든 일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보여주신 겸손하고 같은 종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겸손하신 분은 성령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행하신 모든 놀라운 선한 일들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습니다. 그것이 아픈 자를 고치는 일이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든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드러내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렸다, 아버지께로 돌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자도 겸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겸손이 분명 있습니다. 모든 영광 내려놓고 구원받을 자들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받는 것,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일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성자와 성령을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존귀를 받으셨고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영광과 찬송, 존귀가 이런 것들을 받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다 담은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보내주셨어요.
자기에게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도 보내주셨고, 아들과 성령도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과 존귀와 같은 동일한 것을 함께 받게 하셨어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겸손의 의미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과 성령을 도우시며 그들도 자기와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또 찬송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마음과 뜻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고 함께 영광과 기쁨을 얻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겸손은 이 겸손을 우리가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데서 얻을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은 예의나 도덕이나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겸손하지 않은 자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겸손이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만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에서 겸손이 나타나는 것, 그게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겸손의 참된 의미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하나씩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신 그 성령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을 비추는 조명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행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속한 능력과 권세를 아들과 성령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겸손은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도 그 섬김의 자리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거나 말씀하는 자들도 그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겸손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덕목은 그것이 사랑이든 긍휼이든 오늘 배우는 겸손이든 예의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겸손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한 의미예요. 오늘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모양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참으로 성경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의미로서 겸손이 우리 안에 있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겸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